우리는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인내를 요구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좋은 약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렛대의 구실을 합니다. 고난에 능숙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때때로 성도들을 좌절의 함정으로 이끄는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기와 요초가 만발한 그러한 꿈길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출애굽하고 한 달이면 여러분 봉급을 한 달씩 받으시죠? 제가 살아본 경험을 되돌려 보면 예전에는 한 20일만 지나면 이제 돈이 부족해갖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한 달이 되면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백성들이 다 죽었죠.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실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살인자 취급을 하고 죽고 싶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 때문에 기껏 한다는 말이 내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과 또 섭섭함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마침내 개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종종 너무 앞서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키신 분이 먹을 것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나 물은 그들이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누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음식이 이제 만나죠. 만나.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재배했던 그런 음식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에서 싸갖고 나왔던 그런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이렇게 찾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광야에 나는 작은 풀의 일종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설명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먹을 만한 그런 풀도 없었고 그렇게 공급할 만한 그런 양식도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광야에 보면 벌레가 이렇게 똥을 싸갖고 잎을 이렇게 덮어서 하얗게 이렇게 말라 이렇게 이제 죽어지는 그런 것을 또 표현도 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았을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적에 하도 먹을 게 없을 적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저 성북 이런 데로 놀러 가면 깐부기를 먹었던 기억은 나요. 그 깐부기 아시죠? 그것도 옛날에 저희가 먹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이 깐부기가 까맣게 이렇게 볼이나 밀 같은 데 생기는 건데 혹시 여기 교회에 저 데크 있는 쪽에 보면 작은 나무 있죠? 거기에 열매 열린 거 혹시 보셨어요? 빨간 열매. 그거 먹어보셨어요? 저는 제교동 살 때 고려대학교 이렇게 넘어가면 그 나무가 이렇게 전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에 빨간 열매가 맺혀갖고 그거 먹던 기억납니다. 굉장히 고급 잎들이시라 안 잡숴보셔서 그러면 메뚜기는 잡숴보셨어요? 메뚜기는 먹어보셨을 거예요. 그 메뚜기가 가을에 그 어지간한 그 양식으로 공급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메뚜기도 아니었고요. 깐부기도 아니었고 빨간 열매도 아니었고 뜨겁게 내려쬐는 곳에 거의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인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들에게 공급할 수 없었어요. 출애굽기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절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그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얼마씩 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오멜. 리터로 계산하면 한 2.2리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리터면 1리터가 보통 이렇게 우유 한 팩에 1리터죠.
물 생수병이 보통 1.8리터예요. 그 정도보다 조금 많은 양의 만나를 이제 취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식량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200만 명분을 이렇게 먹이려면 한 열차 이렇게 짐칸에 15톤씩 그 싣는 열차를 이렇게 30량을 이렇게 연결한 그 열차가 그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300대 정도 열차 그 화물칸에 한 300대 정도의 그 양식을 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치예요. 그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죠. 200만 명이 먹는 양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식을 먹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는 이상, 아니면 별도로 특별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취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만나는 지금도 여전히 먹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잘 준비되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하는 그 논을 천수답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수답. 이거는 오로지 하늘에서만 비가 내려야 농사 짓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농토의 대부분이 사실은 천수답이에요. 아무리 평야의 논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막화 현상을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리는 그 거대한 호수들이 나중에 이렇게 땅으로 바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한 해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할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문명의 발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마트에 갈 때마다 마트에 쌓여있는 수많은 물건들을 보고 내심 안심을 합니다. 제가 그 물건을 다 사지는 않을 거지만 저렇게 무제한으로 공급되고 있는 그 수많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이렇게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들도 고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아주 풍성해져요. 제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돕기 위해 따라가긴 하지만 그 많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선진국에서 쓰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 정책. 그게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근데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쉽게 풀이하면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돈을 이렇게 비처럼 뿌리는 게 이런 정책이래요. 이 디플레이션 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설명하기를 그게 어떤 이제 모습이냐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뿌려갖고 그 돈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부양화시킨다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 난 지역에 우리가 TV에 보면 헬리콥터나 수송기들이 그 재난 지역에 사람들이 도착하지 못하면 뭐를 뿌려야 됩니까? 그 양식들을 갖다가 푸대를 계속 막 공급을 하면서 그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돈을 뭐처럼 뿌려달라고요? 비처럼 뿌려달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지식을 좀 구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돈보다 지식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됐고
학교를 마쳐야 됐고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어요. 대신에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시면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친 듯이 뭘 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필요한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만나는 당연하지만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자기가 거둬야 했습니다. 오늘 거둔 것이 내일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번 물건을 사다 놓으면 쌀을 사다 놓든지 양식 사다 놓든지 채소를 사다 놓으면 최소한 일주일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트에 매일마다 이 양식을 사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소한 3, 4일이라도 보관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얼마를 주셨어요? 하루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하루 단위로 살아갑니다. 출근도 하루 출근하죠. 출근하는 것도 하루입니다. 학교 가는 일도 하루 단위에 맞춰 있고 주식의 주가도 하루에 맞춰져 있어요. 늘 하루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루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환율도 하루 단위에 맞춰져 있고요. 우리는 종종 이 만나를 영적인 면으로 이제 표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징과 좀 다른데 표상은 그 속에 함축된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있을 때 표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지 아니하고 표상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7절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떡으로 먹이신 다음에 그 떡 때문에 찾아온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떡 때문에 나를 찾으러 왔구나. 그러나 그 떡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나를 내려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만나 먹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 만나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누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떡을 먹으러 나한테 왔는데 이제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왔지만 그것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 떡을 주는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루에 한 끼의 배고픔만을 모면하는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당신 본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떡이니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떡이 되셨고요. 떡집에 오셔서 떡을 베푸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하고 말씀을 매일 먹어야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표상이에요. 만나가 만나로 그치지 않냐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만나의 생명력을 부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모시지 않냐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양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일용할 양식 그 만나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그 힘든 시절에 매일의 양식을 준비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봐도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전무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어떻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준비하셨을까? 제가 미국에 그 집회를 이제 하기 위해 가는 길에 그 집회를 마치고 꼭 이제 좀 해보고 싶었던 일이 미국 대륙을 좀 자동차로 횡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LA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친구의 차를 빌려서 이제 미 대륙을 횡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는 우리 그 친구 부인이 이제 준비해준 찐 고구마, 밤, 땅콩, 말린 대추, 그다음에 과일들 이런 걸 이제 옆에 싣고 차에서 자면서 먹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씩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미국의 중북부 그 산타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차를 타고 저 멕시코 국경까지 쭉 내려와서 10시간을 내려온 다음에 갑자기 이제 친구가 연락이 와갖고 좀 만나자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밤에 다시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쭉 이렇게 이제 대륙을 가로질러서 저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주변에 산인지 사막인지 광야인지 도저히 이제 분간이 되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계기판에 빨간불이 탁 들어오는데 연료 부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km 이내에는 주유소들이 대부분 있어요. 혹시 이제 고속도로에 뭐 30km, 40km 그러면 미리 이제 계속 사인을 보내주는데 미국의 고속도로는 주유소 사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밤중에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전화도 없고 도저히 이제 분간할 수 없는 길을 이렇게 계속 가는데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얼마일지도 구분이 안 되고 어디에서 주유소가 나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말하기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륙을 횡단하면 그 물통 같은 데다가 기름을 가득 싣고 늘 트렁크에 싣고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 길을 달리면서도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지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계속 새벽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한참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의 스토리상 어머니가 떠오를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주유소가 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려가면서 불현듯 이 광야 같은 길을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그게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제 기름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내 어린 시절에
그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셨을까? 그게 이제 갑자기 막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뭐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월급을 갖다 주시는 분도 아니었고, 집에 무슨 시골에 농사 짓는 가정도 아니고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신통만통하게 양식을 준비하셨는지, 어느 날은 이제 칼국수, 어느 날은 뭐 수제비, 어느 날은 밥 해갖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떠오르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지금 기름이 급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갖고, 이제 그 달렸던 그런 세상 이제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까? 고난은 괴롭기도 하지만 사람을 강하게 하기도 했고, 그 어머님이 그런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시고 자녀들을 키웠던, 그리고 나를 키웠다는 사실을 도대체 그 밤에 그 광야길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번 깊게 어머님의 걸었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표현하기를 광야 길을 걸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이 모퉁이 돌아서면 또 무엇이 터질지 모를 것이고, 저 모퉁이 돌아서면 도대체 누구를 만날지도 모를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곤경에 처하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매일의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늘에서 공급되지만 일찍 거두어야 했습니다. 자, 양식도 이제 한꺼번에 내가 양식을 거둬서 여러 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루치예요. 그런데다가 어느 때만 만나를 먹게 하셨냐면 아침에만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가 뜨겁게 내려쬐면 양식이 다 녹아서 만나가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를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 훈련을 병행하신 것이다. 저희 교회 성경 주석 1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과 궁핍은 늦도록 자는 자들이 받는 보수이다 그랬어요. 잠언에도 게으른 자여 계명으로 해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일찍부터 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그 갈매기의 꿈이란 책 있죠. 예전에 나왔던 리처드 바크가 지었던, 거기 보면 가장 높이 오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제 그런 그 책 속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어구가 그 책을 이야기를 하죠. 서양 속담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다 이제 새벽부터 일찍부터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제 친구 그 박창훈 목사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고 이 책 본 거를 갖다가요 정리를 해갖고 이 단톡방에다 계속 올리는데 하루에 한 100개를 올려요. 제가 요새 그거 보느라고 눈이 많이 침침할 정도로 그 작은 화면에. 근데 이제 친구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 도대체 박 목사는 아니 그 많은 책을 언제 보고 언제 정리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평생 30년 목회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동안 삼성 회사에서는 7시 조찬회의라는 걸 했다 그래요. 7시에 간부들이 모여갖고 회의도 하고 아침도 먹고.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부터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뜨겁게 내려지면 우리 할 일들이 많아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만나가 도대체 무슨 말인데 만나라고 됐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래요. 만나의 뜻은요,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는 만나 옮겼는데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지 않아요? 아침에 나갔는데 하얗게 무슨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 달콤한 것들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게 양식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그걸 막 이렇게 모으면서 서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웬 떡이냐예요. 도대체 이게 웬 떡이냐 우리가 그런 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이게 웬 떡이냐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나가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양식 공급해 주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십니까? 이것이 무엇이길래?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인 것 같아요. 옷, 식, 먹을 거, 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과 잠자는 것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때는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먹는 거 아니면 마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옷이 없어도 그냥 살만해요. 그죠? 집도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잘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뭐는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거는요. 이거는 케르 니콜인가 그분 이야기를 했나? 인간이 죽을 때까지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냐면 배고픔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꼬박꼬박 오잖아요. 그냥 이건 다른 병은 어쩌다 오지만 배고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사실은 가장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하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 3번씩 그 병이 오는데 내가 오지 마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때만 되면 어지간히 오는 것이었는데 그런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안 먹이시겠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였어요. 아침이었지만 그게 얼마였습니까?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40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